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또 고향들 다녀오시느라고 또 차 막혀서 고생하시지는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한번 서로 앞뒤좌우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축복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 드리면서 오늘 수요 예배 열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우리 내려오는 말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옛날만큼 추석이든 설이든 명절 기분은 요즘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연중 가을거지하고 또 추석 맞는 그때가 가장 풍요롭고 인심도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절기고, 사실은 추수감사절 절기가 우리나라 추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쪽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데 미국보다 더 오래된 전통이 유럽이죠. 유럽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다 있죠. 근데 유럽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1월 셋째 주 되면 한참 다 춥죠. 그래서 추석에 추수감사절 지키고 그러는 교회들이 많지요. 그것도 참 좋은 것인데, 어쨌든 한 해의 가을거지 또 한 해의 결실의 계절인데, 하나님 올해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한번 주님 앞에 드리시고, 올해 남은 기간 3개월 석 달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옵소서. 또 삶에 이런저런 쉽지 않은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런데 문제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 굳게 믿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수요 예배 모인 이 자리,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복을 주옵소서. 섬기시는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9달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도 있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석 달도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기도하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내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것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넉넉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 올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섬기는 분들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 임 목사님과 싱어 또 반주자들 또 테크니션들 축복하시고, 도보라 찬양대 우리 지휘자 반주자님 또 충분히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담당하시는 분 성경도 또 김재봉 선교사님 내외 하늘에 거룩하는 종으로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우리 삶의 길 하늘의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또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감사 찬양 받아주신 것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입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임 목사님과 다드림 찬양단과 더불어
하늘아버지 앞에 올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은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과 몸과 영혼의 약한 것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하늘에 큰 용기가 샘솟듯 그리고 성령께서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가을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가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종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삶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은혜 받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섬기는 두부라 찬양대와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일가 친척들을 만나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어 예배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변의 실족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 간,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일로 가는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 교구 공동체장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구 목회자와 함께 교구를 위해 목양할 때 힘차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각 교구의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에 있을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10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와 온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서 오늘날 세계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주도해가는 성락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노드 지역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선교센터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을 인도하는 다드림의 찬양을 항상 축복하시고 더불어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이루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다드림 찬양단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또 드보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귀한 섬김 감사하고 또 찬양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목회자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수요예배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아까 드보라 찬양대 찬양할 때 광야 같은 세상 이런 가사가 있었죠. 근데 저는 선교사님들 뵐 때 특별히 장기 선교사로 계시는 분들 그리고 사역하는 곳이 어디시든지 그냥 거기에서 평생을 아예 헌신하신 그러신 분들 뵈면 저분들의 고향은 진짜 하늘의 영원한 본향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장기 선교사로 계시는 분들은 고국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간들 보고 싶기도 하지만 가만히 그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육신의 고향을 넘어선 분들 그런 의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이 지구 행성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시간의 여정을 거닐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말하자면 그런 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땅그랑 교민교회 김재봉 선교사님 또 이제 가신 지가 이제 30년 넘으셨어요. 아직은 안 되셨나요? 하여간 아마 거기에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계실 분인데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분이시고 사모님이랑 오늘 같이 수요예배 잠깐 참석하시. 사모님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사모님 잠깐 일어나.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시고, 네, 사모님 일어나시고 선교사님도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 우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잠깐 나오셔서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인사 말씀 주시고 땅그랑 교민교회 또 하시는 사역들에 대한 기도 제목 잠깐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갑작스럽게 찾아뵀는데 이렇게 소중한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간에 우리 가을의 넉넉함이 또 하나님 은혜 속에 개인으로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계속적으로 가득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셨으면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3개 흩어져 있는 선교부 대표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한 2년을 섬기게 돼서 한국에 오게 됐고 온 김에 또 가을 추석을 같이 보낼 기회를 주셔서 월요일 날 고향에 내려가서 가정에서 같이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요. 내일 다시 또 선교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그래도 또 목사님 뵙고 인사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우리 성락교회를 통해서 해마다 계속 저희들의 인도네시아 땅 곳곳 또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장까지도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베풀으니 참 감사하고요. 올해도 우리 나완천에 있는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오셔서 기도와 또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때네 인도를 향하여 가지는 우리 성락교회의 소중한 섬김이 저희들이 더 잘 섬겨서 함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도 온 김에 이왕 세우셨으니까 기도 제목 꼭 나눈다면은 어떤 선교센터가 2000년도에 주어져서 아직까지 그 이전 주인하고 분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12월을 넘어가면은 또 금액이 너무 또 커져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 마무리되어져서 올해 안에 선교센터의 행정 분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통해서 돈은 준비가 됩니다. 사실은 거의 한 2억 정도 되는 한국 돈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생각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금액을 좀 낮추신 데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되고 해서 올해 안에 꼭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선교팀이 올 때마다 항상 선교주시는 나원천 가까이에 나원천 자녀들을 위해서 유치원으로 섬기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을 이제 기아대책과 또 한국의 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축을 하는 것을 2년 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재정도 2016년도 8월 달에 이미 두 곳을 통해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행정으로도 올해 4월 달까지 사실 다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건축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거기 지역 자체가 강성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10년 동안 봉사해왔던 현장이어서 신축한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막상 신축으로 진행된다니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그분들이 바라보면서 하여간 마무리가 못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최종적 결정하기는 또 지도자분들 회의에서 또 3개월, 6개월을 또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저희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준 교회도 도리가 아니어서 재정을 돌려드리는 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현장이 강성 무슬림 지역인데 거기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새로운 장소로 해서 종교적인 활동에도 문제되지 않고 하는 장소로 지금 이전 계획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3주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 헌금 할인 교회에 대한 부분은 재정을 돌려드리고 새로운 장소, 지금 있는 장소를 팔고 그리고 좀 가까운 조금 떨어져 있지만 새로운 장소를 매입하고 또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 외에 보육원도 또 짓고 해서 저희들이 봉사사역의 현장으로 또 활성화된 모습으로 섬기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선교사의 등기 분리가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되고 아울러서 나원천 중심으로 향하는 봉사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랑의 집이 새로운 장소가 잘 찾아지고 또 매입되고 해서 봉사활동을 또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잘 받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꿈나무 학교 잘 기도석에 잘 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치원과 고등학교 이제 A 평가 국가 평가에서 A가 되어져서 하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올해 6월 8일 날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유치원 3회 졸업생인데 졸업생이 있어서 어떻게 꿈나무 학교가 이제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첫 졸업생이 배출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서 감사하고요. 어떻게간에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사랑받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같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잘 섬겼으나 한결같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성락교회 부임한 뒤로 그때 초등학교밖에 없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다 갖춰졌네요. 꿈나무 학교, 또 선교센터, 그리고 사랑의 집, 그리고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목양하시는 땅그랑 교민교회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자카르타 믿음교회 이재정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에 이의동 목사님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찌까랑 엘오아시스 교회 정창열 목사님, 엘오아시스 교회가 세팅되는데 우리 김재봉 선교사님이 각별하게 많이 애를 쓰고 도와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기호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교단 신학교 사역하시는 이기호 선교사님, 또 이기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지원해서 성락 축구학교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기호 선교사님 계속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중보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재봉 선교사님 네 분을 인도네시아 땅그랑에 파송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일구시며 또 꿈나무 학교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비됐습니다. 고등학교 첫 졸업생을 내게 됐다니 참으로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립니다. 선교센터 하나님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잘 구조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집 사역 잘 진행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과 또 이런저런 여건들 잘 마련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믿음교회 이재정 선교사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동역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 오아시스 교회 집가랑에 있는 귀한 공동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기호 선교사님의 신학교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역 사천의 인도네시아 영혼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복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이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한 이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재봉 선교사님 네 분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 건강케 하시고 또 이재정 선교사님 또 정청열 선교사님 이의덕 선교사님 또 이기호 선교사님 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 오늘까지인데요. 또 추석이니까 제가 추석에 관련된 연시조 하나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연시조인데 시조 형식으로 제가 써본 건데요. 3년 전에 제가 쓴 것입니다. 예, 저기 화면에도 나오니까 화면도 보시면서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위의 노래. 한가을 아침에는 넓어진 이 마음에 보름달도 둥실 뜨고 갈바람도 불어든다. 한가위 전날에는 나 어린 소년일 적 만두 송편 빚으시던 내 어머님 생각난다. 살아온 걸음걸음 가만히 생각하면 나 잘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여라. 욕심을 내려놓고 제 자랑 내버리니 앞에 놓인 삶의 길에 하늘 행복 가득하다. 하늘이 내려앉아 사랑이 삶이 되니 만나느니 기쁨이며 얼싸하나 행복이다. 영광을 올리오니 평화를 주옵소서. 미움 싸움 갈아엎고 나눔 섬김 지어가세. 한반도 하나여야 동북아 평화일터. 너나 없이 마음 깨쳐 평화 누리 이루어가자. 용서가 길이 되고 화해가 다리 일터. 사람 사는 푸른 행성 사랑으로 끌어안자. 예, 3년 전에 제가 쓴 글인데 그 페이스북이 아주 기특하게 여러 해 전 이날에 쓴 거를 올린 거를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3년 전 한가위 때 그냥 마음속에 드는 생각, 또 그때에도 뭐 3년 전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두 대통령께서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남북 관계가 아주 꽉 막혀 있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긴장과 갈등이 높았던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한반도 하나 되는 것, 또 동북아시아 평화, 이런 게 여기에 담기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한가위에 넉넉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말에 있는 대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참 귀한 거지요. 그걸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떤 것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그리고 사건이나 이런저런 일들, 근데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어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갈등이 있다, 미움이 있다, 싸움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홍정길 목사님 관련해서는 여러 일화가 많은데, 근데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굉장히 홍 목사님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홍 목사님께, 홍 목사님이 주변에 존경을 받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니까, 아유, 목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분 주변에 왜 그런 장로님이 계셔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얘기 마세요.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또는 누가 생각해도 까닭없이 나를 해코지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아마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참 가장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 꼽으란다면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심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정도면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창세일에 존재하는 모든 말들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아주 엄한 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 하신 그 말씀, 가장 무시무시하다고 제가 표현한 그 말씀 가운데서도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사람 몸을 입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하늘아버지의 뜻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럴진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나에게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고맙고 마음이 따스해지고 또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보통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철학이 상당히 훌륭한 사람, 그리고 쉬운 얘기로 말하면 삶의 태도가 고수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서 살기도 시간이 없는데 왜 미워하면서 사냐, 이런 거죠. 또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라보고 살면 되지, 그냥 밉고 또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 왜 자꾸 거기에 생각을 뺏기느냐.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신학교 때 설교학을 배우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든지 대개 다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 싶은 얘기인데요.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안 듣고 졸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경이 쓰이죠. 제가 시력이 아주 적절해서 또 우리 교회는 적절하게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사실은 솔직히 눈을 뜨셨는지 안 뜨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좋은데요. 그래도 고개까지 끄덕이면 표시가 나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조신다. 그러면 설교자한테는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설교학 교수님들이 그래요. 아유, 그 사람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설교를 경청하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설교에 힘이 나지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팔짱 끼고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누가 앉아있는데 팔짱을 딱 끼고 있어. 이게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습관이면 고쳐야 됩니다. 누구 얘기를 듣는데 딱 앉아서 팔짱을 끼고 거기다가 다리까지 딱 꼬고 그리고 등까지 비스듬하게 기대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방해 놓자는 거죠. 그죠? 설교 듣는 자세. 예를 들어서 누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부모가 얘기하는데 팔짱 끼고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설교학 교수님들이 제일 설교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철학에서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많이 있을수록 이거는 인생 살아가는 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천적인 사람이 분명히 더 행복합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뭐예요? 체질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다 어려워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야. 뭐 복잡한 거는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해. 근데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그렇게 자꾸 훈련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좋은 것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거기에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부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주님, 저 동생 좀 나 일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너무 그렇게 많이 음식 차릴 필요 없다. 한두 가지면 되지 뭘 그렇게 애쓰냐.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교회에서 식당 부엌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할까 봐 제가 겁나서, 그래서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라 그러는 거예요. 부엌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엌일을 남자분들이 많이 도우시면 분명히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성경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표현 그 자체입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좋은 거를 주셔야 돼요. 좋은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안 좋은 거는 가능한 대로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만 돼도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삶에서 안 좋은 것까지 신앙적인 눈으로
해석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써서 에이 신경 안 써. 뭐 이 정도만 돼도 세상에서는 상당한 인생 철학, 삶의 내공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날 일어난 복잡한 일,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에이 더 이상 생각 안 한다. 이 정도면 삶의 내공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신앙인은 그 있었던 기분 나쁜 일, 그거를 신앙적으로 해석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는 거지? 내가 나를 어떻게 성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일과 연관해서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감사기도 하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셨는데 뭘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거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인생 여정 또는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드보라 찬양대가 광야 같은 세상 또는 나그네 길 세상 걸어가는, 그게 바로 인생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삶의 길을 걸어가며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만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 두어 주간 어간에 여러분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시계 반을 좀 거꾸로 돌려보세요. 지난 주간, 한 주간, 뭐 지금 추석 연휴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서 한 주간 정도, 또 한 두어 주간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 삶의 여정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만일에 저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한 두어 주간 어간 병 때문에 참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 몇을 봤습니다. 한 분은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고, 또 한 분은 어떤 다른 사람, 병 때문에 참 어려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을 봤어요.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찾아가서 위로해드리면서 하나님, 이분을 꼭 고쳐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또 제게 선배 목사님 되시는 분, 그분은 부러 사실은 안 찾아가도 되고, 교계에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한둘이겠어요. 또 제가 이제 60이니까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 중에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그리고 꽤 멀리 사시는 분인데, 근데 이런저런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저 그분하고 생각하면서 참 소박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같이 그분 서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선배님 힘내십시오. 제가 오늘 얼굴 뵈니까 아픈 분 같지 않네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상당히 걱정하고 갔는데 근데 잘 회복되시는 것 같았어요. 역으로 오는데 역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지 목사님, 내가 차로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별 말씀 다 하신다고. 이제 아픈 분이 아니야, 그래도 모셔다 드리는데. 그래서 아닙니다, 선배님. 나중에 저기 하시고 제가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사실은 그 선배 목사님이 운전할 상황도 아니에요. 운전 지금 할 상황이 안 돼요. 제가 아닙니다, 감사하고 선배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KTX 타고 올라오는데 참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찾아간 거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그냥 소박하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 만나는 그 행복, 그리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내가 그분하고 손 한번 잡고 그분 잠깐 한번 찾아가 보고 그분 그저 조금 위로해드리고 이게 그분에게 행복이 된다면 그런 기회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두어 주간 어간에 제가 뭘 봤나, 어려운 사람 그렇게 서너 사람 봤고요.
또 지난 한 4주간어간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참 아름다운 경치도 봤습니다. 제가 그걸 한 장 잠깐 보여드릴 텐데, 먼저 우리 여기 조명을 잠깐 어둡게, 그렇게 동작이 빠르시네. 좀 무드 있게 조명부터 끄고 짠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동작 빠르게 다시 합시다. 못 봤다고 생각하셔요. 자, 조명 좀 더 어둡게 하고, 아까 거 못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짠하고 틀어주셔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요. 저는 찍어놓고 되게 감동이 됐는데, 감동이 굉장히 되면 이런 멘트를 날리려고 그랬어요. 저게 짠하고 할 때 약간 탄성을 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참 멋진 어디 외국 모습 같지요? 이런 멘트를 날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벌써 물 건너갔네요. 감동을 별로 안 하시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가 사는 동네 모습이에요. 여의도 강변북로를 쭉 저쪽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저쪽으로 일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느 해질녘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죠? 하늘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또 약간 해질녘이 돼서 약간 이렇게 해걸음, 저녁 노을 빛이 조금 지고, 근데 가만히 운전하고 가면서 저걸 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야, 참 가을이 참 좋다. 그리고 해걸음, 해질녘이 너무 좋다. 막 가슴이 저려서,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가면서 저 사진을 찍고 그 야단을 했겠지. 제가 감동이 안 됐으면 운전하면서 사진을 찍겠어요? 근데 뭐 장로님들이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운전 저도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잠깐 한 손으로 뭐 사진 찍는 거 뭐 이렇게 위험하진 않으니까. 근데 참고로 그냥 뭐 창문 열고 이렇게 하고 찍은 거 아니고요. 그냥 창문 앞 유리창으로 그냥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저걸 찍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아름다운 지구 행성에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지구가 돌면서 하루씩 해걸음, 저녁 노을이 찾아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사는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감동도 안 되는 사진이지 이만큼 하죠. 자, 다시 조명 켜주세요. 제가 지난 2주간 어간에 저것도 봤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최근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뭘 보지요. 그리고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각도로,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저녁 노을 저거를 봤는데 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저런 걸 보고서 기분 나쁠 일은 없겠지만, 뭐 좀 상당히 신경질 나는 일이 있어서 그걸 보고서 괜히 짜증이 난다,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는 경치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누가 사람이 아플 때 왜 사람이 자꾸 그렇게 아픈 거야? 하고서 신경질이 나고, 바빠 죽겠는데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뭐 이러면은 자기가 살면서 본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짜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내가 발걸음을 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내가 가서 그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그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존재,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본 것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한 일주일여간에 강변북로를 운전해 가면서, 그때 차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이 강변북로, 그것도 해질녘쯤 되면 얼마나 막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인천 쪽으로 갔는데 길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2시간이 걸렸으니까. 저는 제가 가능한 대로 운전할 때 그 러시아어에
제가 운전 가능한 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갈 일이 돼서 근데 가는데 인천 쪽 보통 1시간 반은 제가 걸리는 거 아는데 2시간 훨씬 넘게 걸려서 하여튼 막혀서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때 거기에 간 운전자들이 한둘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 시간에 저하고 비슷하게 강변북로를 지나간 수많은 운전자들이 그 저녁 노을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걸 느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하는 대로 길 막혀서 아주 혼났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어차피 막히는 거,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는 죄송합니다, 길 막혀서 지금 내비를 보니까 언제쯤 도착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보니까 더 늦어져. 그래서 그분한테 또 전화하긴 너무 미안해. 그래서 그분을 아는 다른 친구 목사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그 선배를 만나는데 지금 가는데 시간이 늦어서 전화했는데 보니까 더 늦겠다. 내가 대단히 송구스러워서 또 늦는다고 전화 못하겠다. 오 목사, 네가 좀 전화 좀 대신해라. 그래서 어쨌든 전화는 해놨으니까 상관할 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세상의 모든 음악 그거 들으면서 그러면서 노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물으면 이렇게 돼요.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주변에 보는,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날카롭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게 나는 분명한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좋은 거 별로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제 설교 이만큼 들었으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사람은 이익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 사람, 그 날카롭게 구분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도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여러분, 그건 뻔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내가 어느 정도 위장 포장이 가능해요.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 내 인생길에서 늘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 이렇게 떠올리면 어떤 친구, 그 녀석은 아주 이기적이야. 또 어떤 사람, 그분은 진짜로 마음이 넓어. 어떤 사람은 딱 떠올리면 드는 인상이 있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딱 떠올리는데 무슨 인상이 들겠어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 이런 사람은 딱 떠올리면 인상이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그런 인상으로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한테 이 사람은 이익이 되는 사람, 손해가 되는 사람, 이거를 날카롭게 구분하는 그 사람이 중장기적으로 사람한테 제일 민감한 돈 문제를 따져보더라도 자기한테 돈으로 유익이 될까요? 그거는 장사 잘못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 하나를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서 두 가지 시각이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봤어요. 라삐어,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낳았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시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때문이냐? 누구 책임이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지? 말하자면 과거 일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말하자면 책임자를 찾아내라. 누가 일을 저질렀어? 그놈을 좀 찾아내. 말하자면 이런 시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도 일이 되자고 하는 쪽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한 달에 한 번씩 4달에 걸쳐서 교회 갱신을 위한 예배 콜로키움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런 걸 하면서 그 목적이 우리 교회 바로 여기 예배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가장 은혜롭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출구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한국의 네로라 하는 예배학자들 다 불러놓고 여기서 했어요. 4번 중에 2번은 여기 대예배실 요 앞에다 책상 놓고 했어요. 뭐 한 3, 40명 있는데 여기서 했어요. 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세팅하려고 하니까. 4달 동안 했고요. 그리고 비용이 꽤 들었어요. 누가 도네이션을 해서 했는데 비용 꽤 들은 거예요. 근데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 그거 하려면 예배학자들이 쓴 책 2-3권 읽으면 끝나요. 예배학자 1-2사람 불러다가 몇 시간 강의 들으면 끝나요. 근데 진짜로 어떻게 예배를 세팅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우리 교회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가 예배돼야 진짜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개월 동안 4번에 걸쳐서 예배 콜로키움, 교회 갱신을 위한 예배 세미나 그거 하고 나서 2월 끝나고 지금이 이제 9월 말이잖아요. 제가 예배 순서 바꾼 거 딱 한 가지예요. 그죠?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바뀌었어요? 성경 봉독 제가 해요. 설교자가. 그죠? 그거 하나만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누구하고 교회 다른 목회자랑 얘기하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성경적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올바른 신학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저 다음 주에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또 이게 불편해져요. 반발해요. 장로님들이 또 뭐라 그럴지 몰라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 원래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하는 거 제가 했거든요. 근데 당일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완성합시다. 그리고 제가 주기도문 했는데 당일 시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그냥 지키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부담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아유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기도하신 장로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4개월을 하고서 예배 순서 지금 하나 바뀌었어요. 왜? 저는 여기 담임 목사니까 이 교회 예배를 바꾸는 게 목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올바른 예배입니다. 이거를 얘기해놓고 충돌하든 말든 그냥 나는 얘기했으니까 됐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 예배가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는 게 목적이니까 일이 되자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반년이 지나도록 제가 하나 하는 거예요. 우스개지만 어떤 목사님이 강단을 아마 이렇게 2개 있었나 보죠. 또는 강단이 한쪽에 있었나 보죠. 근데 이 강단을 가운데로 옮기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반대할까 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1cm씩 옮겼대요. 1cm씩. 그래서 한 1년 지나니까 어느새 모르게 저 가운데로 가 있었대요. 이게 지금 연동교회 목회하시는 이성희 목사님, 그분 아버님이 또 목회자, 한국교회 유명한 목회자시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 하면서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아직까지 기억해요. 여러분, 얘기는 그거예요. 일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게 옳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야 그러면서 뭐 충돌하든 말든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내지르고 강하게 얘기하고 나는 일이 된다 안 된다 그건 난 상관없어, 옳다고 하는 거를 나는 명확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집단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집단은 반드시 시끄러워집니다. 그런 집단이 어느 정도로 힘이 세면 그 집단은 반드시 늘 풍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일은 되자고 하는 거다. 삶은 살자고 하는 건데 잘 살자고 하는 거다. 맞는 얘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보셨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애처롭고 가련한 이 사람, 예수님도 그렇게 안 보셨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마음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이 가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까? 세상에서 남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남보다 더 뒤처지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도구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입니다. 우리 전통 1년 연중에 가장 풍요롭다고 하는 한가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쩌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풍요로운 그런 마음이어야 마땅하지요. 하늘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 늘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또 넉넉한 눈으로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또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더 깊은 믿음, 더 넉넉한 삶으로 발돋움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찬송을 한 장 같이 부를 텐데요. 366장 찬송인데요. 한번 반주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제가 이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 가사를 먼저 잠깐 묵상하시고 우리 찬송을 부르면 좋을 텐데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맨 마지막 그 가사를 보면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눈, 귀, 입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는 똑같은 거를 보고도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배로운 눈이 있어요. 귀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남의 마음의 얘기까지 듣는 귀가 보배로운 귀입니다. 입이라고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한 입에서 욕도 나오고 덕담도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입이 다 똑같겠어요? 하나님, 내 입에서 주의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게 하시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내 눈, 내 귀, 내 입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엎드려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깊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시간을 걸어가며 인생길을 걸어가며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듣고 또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시각, 성경적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듣는 것도 그렇게 듣게 하시고 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또 그런 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행성이 참 아름답구나, 참 감격스러운 것이구나. 천상병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소풍 보내주신 것이로세 참으로 감사하네. 이런 심정 가지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한가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아름다운 절기에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성령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보게 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 듣고 말하게 되는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가위, 이 아름다운 절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아들, 딸 축복하시며 손녀, 손자 축복하시고 몸의 건강, 병든 분들 건강케 하시고 지금 안수하사 낫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가정들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욕심과 미움이 지나친 사람들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 극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이라서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한 분 한 분 지금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고 꼭 손붙잡아 주시고 네 분들을 축복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복을 주옵소서. 어린아가들 잘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또 나이가 든 우리 귀한 젊은이들 결혼을 축복하시고 취업을 축복하시고 또 결혼에 살고 있는 젊은 내외들 출산을 축복하시며 걸어가는 인생 여정 성취가 있게 하옵소서. 또 연세가 드신 분들 몸의 건강 지혜롭게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또 아주 강한 표현으로 하면 목숨 걸고 운동해야 그래야 목숨 지킨다는 것 잘 기억하고 그렇게 운동에 신경 쓰고 또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 하고 있는 직장, 직종에서 성취를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족, 친족들 군에 가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 한 가지로 큰 은혜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삶의 여정 걷는 길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